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할 건데요. 지난주에 했었던 것을 우리 한번 복습하고 가는 게 좋겠죠. 지난주 제목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죽음 앞에서 뭘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을 보고 계십니까? 내일, 어제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이 할 거예요. 내일은 내일을 걱정하십시오. 오늘은 오늘로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삶을 즐기라 그랬죠. 즐기라. 근데 이 삶이라는 것은 가정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그 모든 것을 즐기십시오. 배우자를 즐기십시오. 또 자녀들을 즐기십시오. 부모님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라는 말이에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기뻐하시면요, 그거는 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를 기뻐하시면요, 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면 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복이고 그것은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 나는 정말 행복을 코앞에 놓고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남편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장본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잘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친절하세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하고 인사하시고요,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근데 거기보다 더 좋게 남편에게 하세요. 더 좋게 아내에게 하셔야 돼요. 제가 거꾸로 이상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교회에서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잘하십니까? 집에서나 잘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교회에서 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지. 교회에서도 엉망으로 하고 교회가 집에 가서도 엉망으로 하는 게 이게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세 번째로, 지혜 앞에서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네, 지혜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들으라. 주님께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리에 항상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6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건가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구절인데, 특별히 9장 18절의 말씀은요, 참 힘든 말씀이었어요. 이해하기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기까지 알겠어요. 16절에 나오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그러나 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저 죄인 한 사람이 누굴까? 시간상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렸어요. 그 죄인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려는 우매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첫 번째는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향기름인지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파리가 들어가 있으면 글쎄 전 냄새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 먹을 겁니다. 그걸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건 안 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마치 우매가 작은 우매라 할지라도 결국 난처하게 되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매라는 건요, 결국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를 난처하게, 지혜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가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요, 우매예요. 나는 지혜롭다 하는 순간 그 우매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우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헬렛,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이 죽은 파리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죽은 파리가 그거 뭐 참 나쁜 거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의 일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매인데,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관없다면은 사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올 겁니다. 지혜라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싶으셔서 굳이 우매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혜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매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자꾸 우매자로 가는 일은 바로 이 우매자의 이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절로 가시면은요, 이게 극단적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왼쪽 오른쪽은 완전히 먼 거예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이건 극단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이것은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은요, 요즘엔 안 쓰는데 바른 쪽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쪽, 그죠? 그 왼쪽이라는 말이 원래 그 어원, 우리나라 어원도 보면은 나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쪽, 오른쪽,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으로 봐야 되지만, 여러분, 우매자의 마음은 그른 쪽이라는 거죠. 바르지 않은 거예요. 왼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왼쪽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수예요. 나는 국민의힘이에요. 나는 항상 우측을 찍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왼쪽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왼쪽 마음이 우리의 지혜를 다 곤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난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의 말씀에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른편 왼편이란 말을 썼냐는 거죠. 여러분,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번영과 행복의 상징이고, 왼편은 불운과 그리고 어떤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재앙과 같은 것들도 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누구라고 이 재앙과 불운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왼쪽 마음이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3절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전 두 가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상태를 우매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상태, 지혜가 충분하면 지혜로운 거고, 지혜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우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지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혜로운가?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하려면 내가 마음이 지혜로운가? 내가 지혜로운 마음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매함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문제인 거예요. 우매한 자는요, 말을 해요. 우매함의 특징은요,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매함도 말을 안 하면 우매함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매함은 자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매함이 드러나고 결국 지혜가 부족함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매함 때문에 지혜가 삭삭삭삭 깎여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잠언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2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대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전파한답니다. 또 잠언 13장 1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거니와. 아까는 감춘다고 했지만 또 지식을 행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요, 지식을 행할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지식을 감춤으로 인해서 더 지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슬기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요, 항상 나타냅니다. 항상 미련함을 말합니다. 미련함은 드러나게 돼 있다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잠깐 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3장 10절 거기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지혜가 원래 히브리어서는 호크마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호크마만 지혜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레브도 저렇게 번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레브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판단력,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판단력과 이성이 부족해져서 우매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결국 우매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판단력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매함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말이 우매한 말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미련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어찌됐든 감추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드러나는 이유를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권자가 자기에게 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조건이 나를 그렇게 말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전통적인 지혜의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말씀이고, 지금 우리 동양 사상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고유 전통에서도 걸맞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저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한 4,5천 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는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화를 내시거든 거기서 벌떡 일어나 나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상급자가 뭐라고 욕하면 그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서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낸다고 나도 같이 분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손함. 저것은 다른 말로 온유함이에요. 온순함으로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해라. 여기에 용서받게 한다는 것은요, 사실 자신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주권자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도 되지만, 나중에 주권자가 있잖아요,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착각하고 뭔가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부하 직원에게 막 화를 냈거나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 와서 지금 분풀이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같이 대응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용서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를 그냥 만들어버리면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요,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항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닐 겁니다. 항상 위에 있다고 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이 참 재밌더라고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전도자의 단골 멘트죠. 내가 해 아래에서 뭘 봤더니. 이번엔 무슨 재난을 봤냐면, 이 재난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힘 있는 사람인데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높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위정자인데도 실수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게 재난이더라 이거예요. 이걸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어느 나라든지 주권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공동체라도
여러분들이 받들고 있거나 따르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좀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완전히 전통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이건 정말 리얼한데요. 이거 완전히 현실적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철인 정치가 이 시대의 화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실수하는 주권자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 7절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고 싶지 않습니까?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뭐 대부분은 부자들, 다시 말해서 지혜 부자들이에요. 지혜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지 않고 높은 지위에 앉는 게 정상이지만 낮은 지위에 있는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헤아려서 드러나는 재난이더라 이 말입니다. 7절에 또 내가 보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아버지는 1500cc 타고 자식들은 외제차 타고, 아버지는 10년 넘은 차를 타고 아들은 독일제 무슨 차를 타고.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찔리는 분은 빨리 바꿔주십시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매자의 마음과 지혜자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자기 환경에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내가 우매자의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 늘 조심하는데, 우매자의 마음은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막 말해요. 이 사람 틀렸다 그러고,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저거보단 잘할 것 같다 그러고. 누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어떨 때 그러잖아요.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8절, 9절에도 보면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주권자의 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들을 떠내는 자, 나무들을 쪼개는 자,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일반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빠질 수도 있고 뱀에 물릴 수도 있고요, 또 상할 수도 있고요, 위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그때 가지게 되는 마음이 뭐냐 이거죠. 위험한 일상의 일에서, 노동의 그 험난한 일에서, 불의한 사고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도 보니까 철 연장이 무디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을 더 얻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보완하지 않고 재정비하지 않고 안식과 충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힘과 마음을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친 그대로 계속 가다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술객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신비로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막 뱀이 막 딱 올라가지고 하고 막 움직이고, 그런 게 만약에 주술이라고 한다면 이걸 부리는 사람이 술객인데 이 사람이 뱀에게 물려버리면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당했을 때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 우매자의 마음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직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잘 소화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아니면 우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름이 되니까 사고가 꽤 일어납니다. 판단력도 조금 흐려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마음에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죠. 불의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어제 정태근 안수 집사님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 좀 넘었지만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2차 수술 오늘 받으셨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고요. 3차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잘 마쳤고요.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요. 이 모든 일에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CCTV에 촬영된 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무겁고 큰 것이 그냥 어처구니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이건 분명히 멀쩡해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400kg가 넘는데요. 그냥 물렁물렁한 게 400kg 넘는 게 아니고요. 쇠로 된 철판으로 네모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모서리에 어디 뭐들이라도 받거나 가슴이 어디라도 하면 피할 겨를도 없고 몸이 거기에 그냥 쫙, 생각만 해도. 놀랍게도 보니까 그게 그렇게 툭 하고 급속도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릎도 안 상하고 무릎 옆에 있는 정강이 쪽에 이렇게 딱 때리면서, 물론 뼈가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신경도 좀 끊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잘 붙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무릎 같은 데도 상처가 없고, 난 제일 감사한 게 피가 안 난 거더라고요. 그 공장은 사실 좀 이렇게 어떤 공장이든지 먼지도 있고 또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근데 피가 안 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바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참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저는 정태근 안수 집사님, 우리 회장님에게 참 지혜로운 모습을 봤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러고, 기도해 주셔서 빨리 낫고 있다고 그러고, 곧 가서 뵙겠다고 그러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우리는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로 가기 전에 마태복음의 말씀 한 구절 읽고 갈게요. 여러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이 말씀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34절엔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 받을 자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요.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래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고, 그래서 복을 받을 거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은 이게 왼편, 다시 말해서 우매한 자는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입으로 시인한 대로 자꾸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작은 자를 생각하고 그 작은 자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나그네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더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예비하신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말. 자, 12절
앞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헨입니다. 헤세드가 아니라 헨이에요. 헨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늘 하지 않았나요? 호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 마음은요, 이런 오른쪽 말을 해요. 상대방에게 호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면 상대방이 느낄 때 좋은 말인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낄 때 좋은 말을 하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좋은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일하면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일을 잘하려면 때로는 힘든 소리,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요즘 무슨 누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도 됐구만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 그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자의 말은요, 호의가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럼 비교가 되겠죠. 우매자의 말은 어떨까요? 1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이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매자의 입술이요, 사람 삼키죠. 근데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 친구한테 말 잘못했던 거, 그게 나중에 성공하니까 바로 그냥 직격탄을 맞더군요. 그러니까 좀 이쁜 친구들은요, 말 조심하라고 하세요. 잘생긴 형제들은요, 정말 말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정말이지 아무도 이제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자기가 삼켜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말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우매요, 보십시오. 시작이 우매요, 결과는 미친 것이다. 우매로 시작해서 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우매자의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는요, 저기 마땅히 대답할 것, 여러분,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땅한 말을 못해요, 우리가. 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했는데 딴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질문했는데 딴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거, 이것은 은혜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일단은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맛이 나요, 맛이. 맛이 난다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듣고 더 듣고 싶고 그것이 그 다음 것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맛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드시는 분 있나요? 맛있어. 그럼 그 다음 거 먹잖아요, 또. 맛있어. 더 먹자.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맛을 낼 수 있는 맛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 거라고 보느냐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알고 있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네.
그럼 앞으로 이 어려워지는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무슨 현자입니까? 저는 성경 말씀만 전할 뿐인데,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친구의 질문과 의문과 듣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 전도자의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직업이 계속 바뀝니다. 한 가지 직업으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하셨더라도 나중에는 공무원으로 끝을 못 내고요. 중간에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설령 많은 것을 버셔서 그 다음에 논다 해도 그것도 직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놀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뭔가 노는 것도 일처럼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결국 내가 기술을 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격증을 뭐 10개, 20개씩 갖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여러분, 이 자격증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기껏 따놓은 자격증 더 이상 뽑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저는 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한때 구역예배를 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구역예배 안에서 서로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도와주면서 또 사업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옆에 있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방해가 돼서 도리어 나한테 마이너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많은 인카운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들에게 장난 한번 친 것 같습니다.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잘난 척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고, 내 마음 불편하니까 거기 가서 있느니 나 혼자 있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여행 다니고 집에 있고 딴 거 하고, 구역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만약에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요, 도와줄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을걸요. 자꾸 우리는 혼자 됩니다. 애들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자립하다가 고립되지 않기로. 자립 좋죠. 독립 좋죠. 근데 그게 고립이 된다니까요. 이 고립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게 힘쓰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하잖아요. 봉사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사업 이야기만 할 겁니까? 늘어나는 건 술, 늘어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까, 여기에만 고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 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는 그게 빈부격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이어야 합니다. 그 성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말.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같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정직한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정직한 말을 한다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호의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배려하고 은혜를 베푼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을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 때문에 우리 외롭지 않을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이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건데, 그죠? 마음에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라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저한테 욕 안 먹은 분은 없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저한테 다 욕을 한마디씩 다 먹었을 거예요. 심중으로.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부자 좋은 건데 우리나라 부자는 참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가십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위선자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 부자,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주권자의 실수 또는 엄청난 노동과 그로 인한 어려움과 또 때로는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로운 자세는 말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그래서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선을 계속 쌓아놔야 그게 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하게 돼 있다. 이 당연하지만 자꾸 우리가 망각하고 무시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선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선함이 계속 나오고 그 선한 능력과 그 어떤 인력이 당기는 힘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선한 마음이 좀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횟수나 이 길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요, 결국 그 말이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는 거예요. 말도 수고잖아요. 그 헛수고를 왜 하냐는 말입니다. 자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줄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방송용어로요, 오디오가 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아세요? 오디오가 빈다. 이 연예인들이 강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특히 예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서 쓸데없는 말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 오디오가 빈다는 말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도 자꾸 오디오 비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오디오가 비어도 좋습니다. 그걸 가리켜 유식한 말로 여백의 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백의 미가 있어야죠. 꼭 뭐를 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 한번 슬쩍 웃어주고요, 한번 이렇게 툭 치고요, 그리고 또 웃고요, 그리고 좋지? 그 정도만 해도요, 그 쓸데없는 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좋은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 단순한 말만 해도 되는데 그냥 좀 재밌게 해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할 필요 없어요. 그 농담이란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농담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 원어를 예전에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조크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머는 좋지만 전 조크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소천하셨지만 그 강현우 장로님 아시잖아요. 제 교구장으로 있을 때 강현우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세요. 그분은 오디오가 항상 비어요. 그냥 말씀 별로 안 하세요. 아마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말씀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결국 우리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맞아라, 하나라도 좀 터져라, 하나라도 좀 먹혀라 이러는 건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 말씀은 밑에서 읽어도 재밌어요. 온전한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하면 온전한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전해지겠죠. 근데 말에서부터 자꾸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모습을 점점점 깎아먹는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 지혜자의 말, 우매자의 말, 이 차이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혜자의 말을 선택하시겠죠. 자, 세 번째, 지혜자의 복, 우매자의 화. 이건 되게 짧아요. 16절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한번 볼 텐데, 먼저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건 뭐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내게 화가 있도다 16절, 17절 마지막에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만 봐도 16절에 앞에 있는 거는 안 좋구나, 다시 말하면 우매한 자구나. 그리고 17절 그 앞분 내게 복이 있도다 앞에는 뭐예요? 지혜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먹고 고기를 먹고 음악을 틀고 그때부터 시끄럽게 잔치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겠냐고요. 그 나라는 도리어 망할 나라죠. 그런데 17절은 보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 말은 수고예요, 사실.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저도 물론 도움을 받는 책이 있죠. 주석을 보면 왕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저게 수고예요. 그래서 왕은 귀족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귀족의 아들, 귀족과 같은 그런 고매함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왕도 그렇고 대신들은 어떻다고 해요? 취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술 마시고 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취하지 아니하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또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예요.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먹고 그냥 배 불리 먹고 어떨 때는 안 먹고, 이게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규칙적으로 하는 먹는 나라요. 복이 있다. 이건 다른 말로요, 위에는 게으른 나라요, 밑에는 부지런한 나라요. 이렇게 돼도 돼요. 근데 이 다음의 말씀 19절, 8절과 19절은요, 아까 그 16절에 대한 답이 18절에 나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집이 무너진다. 19절, 아까 취하지 않고 인격이 고귀하고 정한 때에 먹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잔치에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생명이 있고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돈을 필요할 때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돈을 자기를 과시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도와줄 때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데도 쓰고, 또 자기에게도 필요한 데 쓰고, 그냥 묻어놓지만 않고, 아니면 이것을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지 않고 범사에 이용할 줄 아는 거, 이것도 지혜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돈을 이상하게 이용하거나 과용하거나 남용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돈은 돌아서 돈이라는 우스개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이 돈을 범사에 잘 이용하는 것은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돈을 갖다 놓고도 못 쓰고 그로 인해서 죄만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선교도 나가고 교회 학교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이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상급 많겠다. 벌써 부러워요, 전. 벌써 부러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1절부터 20절의 말씀, 이 긴 말씀을 저는 차이점, 대조의 기준으로 또 관점으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 충만으로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은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한다는 말이 목소리 깔고 말 천천히 하고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들었을 때 호의가 느껴지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장점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좋을지라도 나중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지혜자는 복, 우매자는 화. 다시 말해서 게으른 자는 화, 부지런한 자는 복. 이 구도가 요즘에는 소용없다. 누가 그래요? 요즘에 소용없다고? 여러분, 요즘에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합니다. 지식도, 이 지식사회라고 하잖아요. 지식도 게으른 사람은요, 이 마우스 클릭도 못 해가지고 지식이 없습니다. 요거 누르는 게 뭐 어렵다고, 요것도 못 누릅니다. 쓸데없는 게임이나 하고. 그러지, 실제로 우리는 지혜롭기 위해서 아침 일찍 또 늦게까지 수고하는 이 모든 길 가운데서 고매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근심과 깨어있음과 그리고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